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할까요? 고통 속에 묻어놓으신 사랑. 다시 한번, 고통 속에 묻어놓으신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고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겨보는 날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좌우에 강도의 십자가가 있었죠. 그래서 가끔씩 이미지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세 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있는 것. 근데 가끔은 십자가는 꺼멓게 보이고 저 뒷 배경에 석양이 보이는 것. 노을이 지면서 노을빛이 빨갛잖아요. 거기에 십자가 세 개가 서 있으면 나름대로 이미지가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예수님의 세 개의 십자가, 자기 SNS에 올리기도 하고 그 사진을 다운받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모습, 인간의 모습 속에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사실은 미화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몇 시냐면 오전 9시, 그리고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어요. 몇 시에 돌아가셨을까요? 오후 3시.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평상시 정오의 기온이 최소한 45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간은 완전히 땡볕이 가득한 무더위와 그 땡볕 속에 너무 환해가지고 벌거벗겨진 예수님의 그 수치가 너무 부끄러운, 어둠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둠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석양이 지고 노을이 지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는 훤히 밝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미화되지 않는 엄청난 고통이 그 실체였다고 하는 거예요. 2004년도에 영화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이 뭔가를 절절히 볼 수 있었다는 거죠. 혹시 아직 못 보신 분 계시면 이번 주간에 꼭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관에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겠다고 들어와 계신 분들 모습을 보니까 지금도 그 영화관 내부에서 있었던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의 모습이 생생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눈물을 닦는데 그냥 감동받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통곡을 하고 우는 사람도 있었고 소리 내서 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훌쩍훌쩍 거리는 소리가 엉엉 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뒤에 보니까 두루마리 휴지를 가져와서 그거를 풀어서 계속 닦으면서 그렇게 영화를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멜 깁슨 감독이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그 모습을 최대한 리얼하게 영상에 담아내려고 노력했던 영화가 그것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저도 보면서 같이 눈물을 삼키면서 영화 보는 내내 제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인간이 뭐라고 인간을 위해서 저토록 고통을 당하셔야 됐나. 그러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던 건 그것이 제가 느낀 감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며칠 동안 가슴이 먹먹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감정을 글로 써놨었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은혜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저를 위해 죽으셨나요? 왜 그렇게 힘든 고통을 참아내셨어요? 제가 뭐라고? 차라리 쇳덩어리 저를 버리시고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시면 될 것을 왜 저를 살리셨나요?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성현아, 너의 모습과 너의 수준은 내 기준에 한없이 부족하지만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고통을 참아냈단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억울하고 분통했지만 널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난 참고 또 참았단다. 사랑하는 성현아, 나에게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바닥을 기어가던 아이가 벽을 잡고 일어서기 위해 일어서고 쓰러지며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안간힘을 쓰면서 일어나 보려고 애쓰는 너의 모습,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저에게 이런 음성으로 들려와서 또다시 한번 한바탕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 불러서, 성현아, 하나님이 널 기뻐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실체는 표면적으로는 고통이었지만, 고통의 극치였지만, 그 이면에는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가득 담겨 있던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이 가득 담겨진 최고의 선물, 어쩌면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말씀은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이며 또 어떻게 대속을 성취해 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와 같은 예언의 메시지는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소망의 서광이 되었습니다. 포로가 겪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 그가 오신다? 야, 어떤 모습일까? 사람들은 영웅의 출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상상해 보건대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이고 전쟁의 승리를 가장 많이 이뤘던 다윗의 모습 같지 않았을까? 다윗 성경을 보면 잘생겼어요. 장군이었거든요. 다윗 같았을 거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시겠지, 이렇게 상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저희 준원교회가 이제 올해가 9주년이 6월 달에 되고요, 내년에 6월 달이면 10주년이 됩니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내년에 10주년 예배는 새성전에서 드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새성전에 들어가서 막 좋아가지고 야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있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담임 목사가 발표를 하는 거죠. 제가 조기 은퇴를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저희 집에 계신 분은 그런 얘기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목사가 조기 은퇴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아쉬운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목사님 가지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시는 게 정해졌으면 누군가는 기대감을 갖겠죠. 나름대로, 야, 이전에 목사님 키가 180이 안 됐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키가 185 정도는 되고, 이전에 목사님은 좀 퍼졌는데 뒤에 스크린이 지금 와이드가 16대 6이 돼버려가지고 더 퍼져 보이는데, 새로 오시는 목사님은 날씬하고 정말 설교 때마다 영어도 사용하면서 뭔가 미쿵물을 먹으신 목사님, 그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기대감을 갖지 않을까요? 새로운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온다,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정이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영웅다운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했어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검투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영화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검투사, 팬티만 입고 있는데 검 하나 들고, 그런데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주인공은 잘생겼잖아요. 거기다가 온몸에 근육으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엠보싱이 막 볼록볼록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광경으로 딱 나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리라, 이 정도 돼야 사람들이 야, 진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를 보세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거라고 기록을 했는지 성경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순 같대요.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빈약함의 극치예요. 너무 연약하다, 이것이 예수님 모습이래요.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서 감동받을 만한, 야, 저분이 메시아 같아, 이런 느낌이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인간구실 못할 것 같아, 이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라면, 이 민족을 구원할 영웅이라면 내가 죄가 없다고, 너희 가만 안 두겠다고 큰 소리를 한번 쳐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끌려가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한마디도 소리도 못 내고 항변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물어봐요. 빌라도 뜰에서 신문할 때 너의 죄가 뭐냐? 그때 나는 죄가 없다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야, 저런 메시아는 있을 수가 없어, 저런 메시아에게 우리가 민족의 미래를 맡길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주어졌죠. 긴가민가한 겁니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메시아라고. 예전에 어떤 권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준원교회 성도들이 나름 모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회뿐은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준원교회 부흥할 수 있는 이유요, 목사님이 듬직하게 생겼고요, 무게감 있게 생겼잖아요. 젊은 분들은 이 무게를 다르게 해석하겠지만 그 권사님에게 있어서는 지켜내는 무게감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권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믿음이 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멘하지 않지만 그분들은 새벽 설교를 전송을 받으면 혼자 들으면서도 아멘을 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목사님은 듬직하잖아요. 뭔가 풍채도 있죠.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풍채도 없었대요. 볼품이 없었다, 미덥지가 않았다, 도무지 바라볼 때 남자답게 생기지도 않았다, 약해 빠진 모습뿐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약한 분이 고통은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당하셨다고 먼저 기록하냐면 멸시당하셨대요. 뿐만 아니라 버림받았대요. 많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마치 얼굴을 가리운 것처럼 얼굴을 돌려버렸대요. 외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무시해버린 겁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는데 저들이 외면해버려요. 은혜를 모르고 뒤돌아버리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이라면 정말 마음이 무너질 텐데 예수님은 그 상황 중에 끝까지 십자가 사명을 참아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수모와 고통과 외면뿐이었던 것,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래요. 계속 봅시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지금 고통당하셨다고 했대요. 근데 예수님 고통당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했다? 저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고생당하는 거야. 죄를 졌으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리라 하였으리요.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혹독하게 신문을 당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인간의 죄 때문에 형벌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인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그것은 육적인 고통도 있지만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서요 제일 힘든 고통을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예전에 제자 훈련하다가 어떤 남자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고 기록할 때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쓰고 나서 느낌이 어때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이 이름이 철수라면, 사랑하는 철수야, 아무도 너를 믿어주지 않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너의 아내도 너의 자식도 너의 부모님도 너를 믿어주지 않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기대한다. 이렇게 써졌는데 그걸 본인이 읽고 나서 갑자기 울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죠. 제가 살아오면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저를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제 삶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알아줬다라면 저는 이런 삶이 되지 않았을 텐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으로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 알아준다고, 예를 들어서 그 아빠들 위로하는 송 있죠. 그게 뭡니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거 입버릇처럼 아빠 힘내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희망 아빠, 우리의 희망 엄마, 아이들 있으면 우리의 희망 너, 그러면서 자꾸 얘기해 주면서 그가, 엄마가, 아빠가, 또 자녀들이 날 알아준다, 이것만으로도 삶에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사람으로 살면서요 가장 힘든 일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적지 않은 고통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생들이 알아주지 않을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생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예수님 그 고통 참아내고 또 참으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육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쓸쓸히 숨을 거둬야 되는 예수님의 현실, 그것이 예수님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그 고통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철저한 외면과 버려짐이, 소외됨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배신감을 내가 어떻게 견디냐고 예수님도 고백을 했단 말이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의 그 수고와 고통과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죄짐을 지고 가는 이걸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당장에 십자가 던져버리고 뽀사버리고 그리고 그냥 사람들 다 버리고 떠나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단 말이죠. 이렇게 고통당하신 예수님이지만 그 고통 속에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묻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셨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요, 고통 속에 묻어 놓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5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다시 한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 지금부터 네 구절을 읽을 텐데 보세요. 고통이 들어있지만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뭐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은 찔리셨어요. 가시 면류관에 찔리셨어요. 앞에 보니까 가시 데코가 돼 있어요. 가시나무. 근데 여기는 가시나무는 제가 보니까 길어야 2cm 정도 가시가 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시나무를 잘라다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우는데 그 가시의 길이가요 3cm가 넘는데요. 3cm에서 큰 것은 막 5cm까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 게 두피를 뚫고 내 머릿속에 찔러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만 뽑아도 아프잖아요. 그 가시가 찔려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온갖 물과 피를 막 얼굴 전체에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 무엇을 이루어 주셨다고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와 같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장 B절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상함이라는 고통이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죄악의 심판을 용서해 주신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그 십자가에서의 상함은 십자가에 못 박히느라 손이 뚫어졌잖아요. 발목이 뚫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창에 찔려가지고 옆구리가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렇게 상하셨는데 상한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악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랑이 그 고통 안에 심겨져 있었다는 거죠.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어떻게 했다고요?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갔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셨을 때 바라바와 함께 세워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겠다. 당연히 예수님이 노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징계를 받는데 사형 언도를 받는 사형의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형 징계의 어떤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관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돼서 평화가 없는 관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가 다시 찾게 되었다는 거죠. 또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이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조명했던 그 채찍, 이 채찍은 보통 길이가 2m에서 3m가 됩니다. 가죽으로 만드는데 이 채찍을 능숙한 군병이 휘두르면 인간의 몸에 그대로 감겨버린대요. 근데 채찍에는 뭐가 붙어 있었다고요? 납덩어리가 붙어 있었어요. 이 납덩어리를 두드려가지고 뭉툭하게 만든 게 아니라 대충 잘라버리고 대충 쳐가지고 납덩어리 끝이 날카로운 거예요. 날카로운 조각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인간의 몸에 감겨버린 다음에 잘못 당기면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내장이 다 쏟아진대요. 그런 채찍에 예수님께서 39대나 맞으신 거예요.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다?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고통이었지만 그로 인해 주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죠. 특별히 예수님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5절 C절 중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렸다고요? 무엇을 누렸다고요? 무엇을 누렸다고요? 평화를 누렸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쓰여진 이 평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샬롬이에요.
샬롬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징계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형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쫄고 있는데, 견디지 못하게끔 우리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가 나 대신 징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면이 된 거예요. 사면이 돼가지고 더 이상 채찍에 맞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 이게 뭐라고요? 샬롬이라고요.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샬롬. 그 의미가 뭔지 아시죠? 당신의 심판은 끝났어요. 괜찮습니다. 당신의 심판은 끝났으니까 용기 내세요. 당신의 심판은 끝났으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게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노래하는 서클에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군대에도 그랬고 학교에서도 선배들이 자주 때렸어요. 야구방망이로 때리기도 하고 강목으로 때리기도 했는데, 저희 학교 옆에는 하필이면 공사하고 있었어가지고 강목을 가져다가 선배가 그걸로 후배들을 때리는 겁니다. 하루는 철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철수가 잘못을 했어요. 선배들 보기에. 선배들이 화가 났습니다. 철수 이리 와. 너 오늘 끝나고 모여라. 모이니까 철수 너 오늘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10대 맞아야 되겠다. 10대 맞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다. 근데 얘는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한번 맞아봐서 그게 얼마나 아픈지. 시퍼렇게 멍이 들고 힘드니까 얘가 막 울면서 안 맞고 싶다고 시끄러 엎드려. 그래서 엎드려서 계속 웁니다. 처절하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쪽에 있던 철수의 절친, 그 친구가 갑자기 선배 앞으로 뛰어나가더니, 선배님, 제가 대신 맞을게요. 제가 대신 맞겠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누구였을까요? 그 절친이 누구였을까요? 앞에 있는 저였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니었고 다른 친구였어요. 전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중보하면서. 근데 그 친구가 뛰어나가가지고, 선배님 제가 맞을게요. 그랬더니 대신 맞겠다고 했다고 한바탕 욕을 먹고 났지만, 철수 대신 그래 네가 맞아라. 그리고 친구가 대신 엎드렸어요. 선배들이 때립니다. 10대를 때릴 때마다 철수는 막 자기가 맞은 것처럼 소리를 질러요. 자기가 맞은 것처럼 아파하고, 나중에 10대 맞은 친구가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도 된다. 얘가 맞았으니까 철수 집에 가도 좋아. 여러분, 철수가 그 친구를 일으켜 세우면서 너 왜 그랬어? 그러면서 고맙다고. 근데 그 친구가 웃고 있어요. 철수야, 너 이제 안 맞아도 돼. 너 집에 가도 돼. 그러니까 철수는 끄덕이면서 마음의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그래, 네가 맞아줬으니까, 내 마음 편해졌으니까 떡볶이 사줄게. 고등학교 앞에 한계쯤에 있는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를 같이 이제 먹는 거죠. 내 녀석이 먹으면서 선배들 막 욕을 하다가,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돌아가게 되는 상태. 여러분, 그 상태가 뭐라고요? 샬롬이라고요. 모든 심판이 다 대가가 치러진 상태.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상태. 이것이 샬롬, 너희가 평화를 입었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죄값을 치러야만 됐었죠.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도록,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외치실까요? 성현아,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끝냈으니까 걱정하지 마, 성현아.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죠. 심판의 천사가, 심판의 조교 천사가 옆에서 심판하려고 있다가 그렇게 외치는 거죠. 이제 심판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다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외치는 가운데 우리에게 누려지는 안도감과 우리에게 누려지는 안정감, 그 마음이 뭐라고요? 샬롬, 평화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어진 평화, 그것이 샬롬,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자리에 오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야, 주영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 시간에 막 돌아가죠. 주영이가 누굴까, 주영이가 누굴까. 그리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주영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했다. 너는 안심해도 돼. 너 편안하게 밥 먹고 감사하며 살고 나 잊지 말고 살아라. 근데 주영아, 내가 하나만 더 부탁할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감당해 주어서 네가 샬롬을 누린 것처럼, 너의 가문에서, 세상에서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아직까지 지옥이 심판으로 정해져 있는 그들이 있지. 그들이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네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네가 다리가 돼 주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은 예수의 사명을 위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 보면 무시도 당해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참고 살고 나름대로 베풀고 사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참아내고 또 참아내면서 섬기는 자로 세상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샬롬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내일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을 각오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철저하게 이웃사랑에 집중하고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이 각오를 하는 마음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장기가 부족한 이들이 있다면 장기 기증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뛰어나와서 장기 기증 증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고 내세울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외된 자들을 위한 헌신의 각오, 이 고난 주간에, 고난 주일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샬롬이 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고통이었지만 그 십자가 고통 속에 사랑을 묻어두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덮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샬롬,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만 누리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사역을 너에게 위임할 테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 죄값이 해결되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여 저들이 샬롬을 누리게 하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소망 가지고 내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 때문에 참아내고 또 참아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껏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산다고 살았습니다. 그냥 나만 예수 믿으면 된다고 살았습니다. 가족도 그냥 예수 안 믿는데도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프지 않았던 가슴이 이제 아파지게 해주세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지는 경험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죄를 이기지 못한다고 날마다 생각하고 그냥 방임하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철저하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을 조금씩 더디더라도 하나님 가까이 기어가더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통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우리도 깨닫고,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증거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구원의 통로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십자가를 참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속에 담겨진 사랑 때문에 회복된 나, 하나님, 제가 주님 섬기고 제가 주님 경배하고 제가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
자유케 하셨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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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